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특별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안식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참으로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의 다중장애가 육체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는 육신의 차원을 넘어 영적 차원에까지 연결되고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귀신 들린 것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결함과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 그로 인하여 눈이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육신의 차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자를 고쳐 온전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적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오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 온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서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이나 수술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악한 영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런 일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할 수 있는 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시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일을 행하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참으로 극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말씀으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귀신의 왕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자신의 왕국이 더 넓어지도록 귀신들이 하는 일을 더욱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신 것이죠.
귀신의 왕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허무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관행을 들어 그들을 반박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대체 누구를 힘입어 하는 일이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만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말하니 너희들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바로 너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 악하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분명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세로 행하는 일이지만 결코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행하시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된 통치 영역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일에 있어서 귀신을 굴복시키고 축출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축출하는 것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뿐 결코 둘 사이에 타협이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마귀의 세력이 굴복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을 축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힘있게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는 일은 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일을 가리키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가리켜 강한 자에게 속한 세간이라는 말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죄인의 영적 형편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저항해 볼 수도 없는 강한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혀 그의 소유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얽매인 죄인을 구하여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강력한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결박해야만 하고 그런 후에야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이 그 얽매임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무력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신 것이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그의 능력으로 천하의 영혼들을 마귀의 얽매임에서 구해내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서 살펴왔던 예수님이 베푸시는 안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셔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시는 은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안식 사역은 악한 영적 세력에 얽매인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영육의 모든 실제 영역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곳에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 한없이 깊고 넓은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귀가 미혹하는 저 악하고 부패한 충동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영혼으로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달려나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